오늘은 우리 금천교회 39주년입니다. 39주년 동안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 오셨습니까? 다름 아닌 절박함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가정에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도 있었고, 내 마음에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또한 마룻바닥에 아이를 눕히고 절박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가정을 살렸고 그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기도원에 수많은 분들이 집회 때가 되면 비가 와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안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밖에서 자갈밭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비가 와도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정이 절박했기 때문이죠. 나라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복음의 절박함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겼고 또한 선교하였고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며 지원하였고 지금도 어려운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전히 그 절박함을 잊지 않을 때 40주년, 50주년, 100주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교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박함은 곧 능력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절박함의 능력을 교회에서도 깨닫겠지만 군대 가서도 깨닫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는데 절박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는 얼굴이 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제대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군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보니까 한 선배가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쪽지를 줘서 여기 40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냐면 군대 선임들 이름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순서대로 외우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니까 허드렛 일도 해야 되죠.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죠. 빗자루질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까지 만약에 이 이름을 못 외우면 얼차려를 받거나 맞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절박했나 싶지만 그때는 아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외웠어요. 홍길동, 임꺽정, 이순신, 안창호, 유재석, 손흥민 이거 어떻게 외우지? 그리고 잠잘 때도 외우고 일어나서 보초 설 때도 외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암기의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놀라웠어요. 이게 절박함의 능력이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놓을 때 절박함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그런 힘이 있었는지 온 힘을 손끝에 모아서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듭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회개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의 끝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절박함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질병으로, 관계로, 재정적 압박으로, 자녀들로 인해서 절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위대한 타이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박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딸은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도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귀신 쫓는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쫓는 거였어요. 때로는 어린 마음이 무섭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그 귀신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괴롭히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자해도 합니다. 귀신 들리면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엄마의 말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세라 우상과 바알 우상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아주 최고의 악녀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가나안 지방의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내 딸이 나아야 하잖아요.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도 아직 초신자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내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정죄감 때문에 내가 예배라도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연약한데? 내가 예수님 아직 마음의 중심에 못 모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오셨으면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렸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윌 스미스가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주인공 흑인 가드너는 어린 시절 계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8살 되던 때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어린 시절 이 가드너는요, 아버지의 폭력, 가정폭력이죠, 그리고 아동학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신의 삶을 힘들어하고 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포스터 보셨죠? 아이도 하나 생겼어요.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이 능력 없는 남편을 놓고 도망갔고요. 세일즈를 했는데 팔리지를 않고 실수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아빠잖아요. 절박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한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턴 들어가도 돈을 주잖아요. 이때는 1980년대인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돈을 안 주니까 60명을 뽑아놓고 잘하는 사람 1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데 절박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0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시를 당해요.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그래도 절박하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살 곳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마지막 60명 중에 라스트 1명, 마지막 1명이 이 가드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차게 걷는 것으로 끝납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절박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다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뒤를 돌아보시고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일어나라. 너 믿음 찾아라. 내가 치유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자세를 보이십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이쯤 외쳤으면 예수님 그래 이리 와봐라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저 여자를 절로 보내주세요 예수님.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음란했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여인을 저리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아직 믿음의 역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불렀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절박함으로 나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전할 순차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떠나셨나요? 정말 무시하셨다면 이방 여자? 저리 가 그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시라고 종용해도 거기 머물러 계십니다. 그 여인 곁에 계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여인이지만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왜 그렇어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속성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응답을 받기 전에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현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속성 과정입니다. 여인은 너 자격이 안 됐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자격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요? 뒤돌아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축복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완전히 내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옆집의 주님이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의 주인도 아니고 집사님의 주인도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과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격 없는 거 알지? 너 자격 없는 거 알지? 헬라어의 개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개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애완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두 번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상당히 강한 말씀입니다. 나는 준비된 자녀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에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야. 나라면, 여러분이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절박했거든요. 내 딸이 나아야 했어요. 내 앞에 구주가 계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변화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대요. 이제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어색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아요, 저 자격이 없어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자격이 없어요. 저요, 저 자격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자격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이방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7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 맞아요. 하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기 위함이었나요? 조롱하기 원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너 자격 안 됐지만 나를 구주로 믿어라. 너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믿음의 속성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졌어요. 1950년대 60년대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요? 가난함 가운데 우리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았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했고 믿음의 속성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승리를 위해서 코치는 강하게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그칩니다.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2002년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단 1승을 원했습니다. 한 번도 본선에서 1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신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히딩크 감독은 그 절박함을 받습니다. 월드컵에서 1승, 아니 그 이상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수들의 정신 상태, 선수들의 체력이었어요.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다그칩니다. 홍명보, 황선홍 선수와 같은 선배 선수들을 다그칩니다. 전에는 공이 날라오면 홍명보 선수를 불러야 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홍명보 선배님!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동안에 공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명보! 말이 됩니까? 때려치고 가야 되겠어. 난 내가 밖에서는 얼마나 인정받는데 명보가 뭐야? 나 그냥 프로팀에서 뛰어야지. 아니에요. 선수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조롱도 있었습니다. 오대영 감독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수들과 감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정신을 차리도록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결국 해냈어요. 1승? 아니요. 16강? 아니요. 8강, 4강의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히딩크가 주고 싶었던 것은 1승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그 너머에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자는 월드컵의 수많은 승들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왜 나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응답 잘 받고 저분은 저렇게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래요? 뒤돌아보면 주님은 여전히 계세요. 할렐루야.
안 계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주님은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키 쳐보세요. 이 키. 나의 등 뒤에서 3절이 기가 막혀요.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같이 해볼까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듦을 주시는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절박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더 절박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절박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시며, 절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도 은혜가 주어지며 나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딸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딸은 나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승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이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또 다가올 도전에 승리할 믿음을 갖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과 축복, 그 가정이 누리시길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천교회 이제 4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또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지금까지 주신 축복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 본문에 저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 기억해. 복음의 절박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듯이 우리도 여전히 절박해야 하고 여전히 간절해야 하며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남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어놓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방 여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끊임없이 치유함을 받으며 또한 아프고 힘든 절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전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박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